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길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0월 첫날입니다. 한 달을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안에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꼭 작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할지라도 신앙을 꼭 지켜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최고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앞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쩌면 앞날에 지금보다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줍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또한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름이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뛰어난 형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당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고 또한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에게는 수금을 잘 타는 이 재능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적 재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음악적 재능이 지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시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그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 앞에 세웠던 거죠. 그런데 누가 선택되느냐? 다윗이 선택되었어요. 다윗이 왕 앞에서 이 수금을 타면 악한 영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안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음악적 재능으로 왕의 이 심신을 안정시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돌팔매질, 운동신경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도 있었고 운동신경도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을 팍 던지면 잘 맞추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들을 위협하는 늑대들이 올 때에 돌팔매질로 양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나라에 전쟁이 있었고 형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고 형들을 보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갔는데 어떤 사람,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장수가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는 그 앞에 나가서 그를 이겼습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바로 왕의 사위가 되었고 군대의 장수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완벽한 삶을 살았고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날부터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을 때에 그는 정말 최고의 삶,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늘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우리도 정말 승승장구하고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완벽하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때로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고통은 어쩌면 잘 나갈 때에 다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고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쩌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둠이 시작돼요. 어둠이 시작했는데 그 어둠의 시작은 바로 왕의 질투, 사울의 질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나쁜 권력자입니다. 이 나쁜 권력자는 권력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권력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오면 그 싹을 작둑 이렇게 잘라내야 합니다. 당시 다윗은 인기가 참 많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막 신하들이 다윗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권력에 위협을 받는다고, 내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위협받는다고, 이른 나이에 자기의 사위가 됐지, 군대의 장수가 되었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너무나 빨리 성공한 것일까요?
왕의 질투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는 왕을 피해서 이웃 나라로 가죠. 이웃 나라에 갔는데 그 이웃 나라 신하들이 바로 자신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 유명한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그냥 두면 우리를 위협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죽이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척 합니다. 내가 미친 척. 막 침도 질질 흘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미친 척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사위였던 사람, 군대의 장수였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 최고의 삶까지 누렸던 그 사람이 이렇게 추락해져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을 포기할까요? 하나님 원망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저에게 기름까지 부어줬는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믿음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야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앞에 갔을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억울했던 거죠. 왜? 자신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었어요. 자기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고 계속해서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삶은 때로는 그런 거잖아요. 삶은 때로 억울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삶에는 때로 힘든 일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 하루 종일이라고 표현해요. 나를 친다. 내 원수가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 내가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어디서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종일 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죽을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참 멋진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고난에서 나온, 고통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아플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힘들 때에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결단, 신앙의 결단,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도 들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종일 괴롭힘을 당하고 종일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1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조그만 빈틈이 보이면 그 순간 그 악한 영은 죽음의 바람을 몰고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이렇게. 내가 아뢰는 날에,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에, 그런 표현이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악한 세력이 나를 죽이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내가 기도하는 날에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가리라. 기도하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오늘 본문에서요 6번이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의지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 세웠잖아요.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자기에게 축복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실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맞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 내 편이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래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고 사울은 이런 신앙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신앙의 비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비밀은 뭐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인생에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신앙 결단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의교회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한 것 꼭 한 달 내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